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성교우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우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요. 나오셔요. 빨리 다. 올라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안팎으로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여건과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왜 오늘 좋냐면은 실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불 나고 저기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을 적에 제가 교회 오자마자 불 나가지고 참 내 자신이 처량하다. 이제는 불까지 나는구나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걸 보니까 준비하는 내내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성도님들한테 같이 또 보여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 가시는데 목사님 저 모자랄 것 같다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2층을 애찬실로 또 만들고 사택을 지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면서도 제일 부담 가는 찬송을 여성교회에서 지금 찬양하신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그 찬송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죠. 예수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 다른 십자가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십자가 내놔. 그리고서는 반납을 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는 큰 창고에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가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가 여기서 들고 가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두리번 보다가 제일 만만한 거 요만한 십자가가 있길래 그걸 덥석 집어가지고 예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야 그거 아까 네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다 누구든지 크기에 상관없이 다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안수가 어떤 것이냐, 세례가 어떤 것이냐 연결시켜서 주일날 저녁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는데 오늘은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상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많이 부담돼요. 그죠? 내가 뭐 그리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를 바르게 보면 내가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행실들에 대한 게 아니라 죽은 행실. 이걸 쉽게 좀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죽은 것 같은 행실들이 살아서 꿈틀거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깨닫게 되면 예전의 그 행실들이 죽은 행실들이 되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1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죽은 행실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이야기할 적에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율법과 더불어서 그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할 적에 플러스 시킨 게 뭐냐면 행함에 대해서 플러스를 시켰죠. 그러면 목사님 구약하고 신약하고 별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구약에서의 율법은 행함이 좀 요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위증된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시커먼 사람. 누가 시커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엇길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엇길로 나간다는 건 내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뭐 신호 위반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적선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행실들이라고 하는 걸 워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총을 얻으려고 행하는 모든 노력이에요. 목사님 별로 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잘 파고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곡식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 열매는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전후에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이만큼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공간의 갭은 누가 만들어 가느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삶의 훈련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죠? 권사님 어떻게 요 권사님 힘들 때 어떡하나? 저도 힘들거든요. 이제 힘들다 그러면 권사님들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팔다리 육신이 아픈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화 현상이지. 근데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상처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둘째 딸한테. 전화를 잘 안 하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빠 뭐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서는 참 사람은 딸이라도 참 봐야 되는 게 가지는 개편이라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빠가 전화를 너무 안 한다고 해서 너무 피곤하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딱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전화 다시는 안 한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자식들도 내가 키운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연배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연배에서는 이미 손을 떠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예전에는 들렸던 게
아유, 저 잔소리가 그만해야 되는데 잔소리가.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가 인천에 내려와서 큰아버지네 계시면은 모든 친척들이 가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세례도 드렸는데 가가지고 웃는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할머니는 요만하셨어요. 키가. 앉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인상을 이렇게 쓰다가 그렇게 집에 가.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나이 들면 저렇게 얼굴 이렇게 불그렇게 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피가 어쩔 수 없나 봐. 같이 가는 걸 느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이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잡아 당기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선한 의미에서 보면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오지 않았는데 그걸 끌어당기는 거는 내 의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당기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끌어당긴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축복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거, 뭐 아까도 이렇게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막은 이게 파도가 들어오는 게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오늘 내가 장로님 얘기 좀 했죠. 장로님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여기 계약하러 들어올 적에 좀 바다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고 보니까 바다가 없더라고요. 바다가 딱 찼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썩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바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갯벌에 들어가서 그 난리를 쳐도 감사한 건 살아있으니까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경험하는 겁니다. 장로님 아멘. 감사해요 그냥.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새가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 귀가 열려져서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과 축복은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 되었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실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적에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게 율법적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 데드워크 죽은 행실인데 갈라디아에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뭐예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나니. 예수를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맨날 설교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를 아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난의 역경 가운데에 들어갈 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석이 금을 뽑아낼 적에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와요. 한 줌 막 들어가는 건 좋아하면서 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할까? 뭐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몰뚝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있을 때부터 일을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제가 아직도 부목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내려놓고 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좀 일을 더 맡겨야 되겠다. 장로님들한테 좀 설교도 더 시키고 기도도 더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죽은 행실을 갖다 이야기할 적에 잘 보세요. 회개와 믿음의 바탕이에요. 기초라는 거죠. 모든 행동들이 회개와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고 회개하나요? 예,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적이나 종교적 행위들로서 회개와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는 자선행위. 자, 우리가 오늘 튀르키예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죠? 튀르키예를 돕는데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튀르키예를 돕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서는 모금 운동에 참여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도덕적 기준에서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커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기초를 두면 좋은데 그것이 빠진 자선행위, 그것이 빠진 기도. 그 기도도 참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죠? 기도 순서 맡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기도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주 나올 때의 그 기도는 그냥 편하게 기도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다가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제가 그거 하다 틀리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저 권사, 좁은 저 권사는 왜 단어를 저렇게 썼을까?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해. 아무도 생각 안 해. 나의 자아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생트집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실상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 위에 기도라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대중기도를 한번 단양에서 목회할 적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오셔. 두 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김종문 할아버님이신데 유교 제사만 지내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근데 아들이 인천 간속 오거리 지하철 공사할 적에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약간 술을 먹고 운전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더군다나 유교 제사를 드리고 있던 양반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맨날 찾아가고 한 2년째 되는 날 제가 갔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렇게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1996
6년도쯤 됐을 때니까 그때 연배가 제가 볼 때는 80이 좀 넘으셨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무릎을 탁 꿇고서는 새파란 전도사, 새파란 목사의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분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는데 누가 안 가르쳐준 거야. 저도 안 가르쳐줘. 기도를 처음부터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옆에 가서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딱 들으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지만국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적엔 흙으로 만드셨고 너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목적 앞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저희들을 뽑아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시오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죠. 20분 걸렸어. 기도도 그래서 눈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서 딱 기도할 적에 그 가정 축복 기도 한 번 딱 밥 먹는 기도 딱이야.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쓰러졌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정말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셨었어요. 근데 와 저를 이제 문병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설교 예배를 드렸어요. 50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병원 신방 가서는 절대로 설교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고 나온다. 아니 권사님이 또 주요를 교회 활동, 믿음이 빠진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 활동은 뭐 여러 종류가 되겠죠.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활동.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쓰면서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뭐냐면 교회 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은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세우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세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너질 때는 정말 쉽게 무너지거든요. 종교적 의식과 규례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뭐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운을 입는다든가 뭐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를 맡았을 때의 모습들인데 무거운 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Everybody.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자, 옆 사람 보면서 오케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학,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부들이 성경을 그들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캠브리지 주석에는 히브리서 9장 24절을 직역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죽은 행실은 쉽게 얘기하면 기초가 믿음 위에 없는 그 믿음은 오염을 야기한다. 어디를? 교회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되어짐이 요구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가면 그것은 죄고 그것들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신앙의 행위의 사이 속에서 자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율법의 행위와 아까 마음에 대한 신약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율법은 겉모습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릇을 사러 지난 주에 우리 여성교회랑 갔어요. 그릇이 진짜 많더라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계란 후라이 했던 새까만 프라이팬 그 골로에서 했던 거 그 사진도 찍어 와서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봐가지고서는 그걸 딱 봤는데 자 그 후라이팬에다가 아주 옛날 건데 거기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은 그건 후라이팬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자신이 없으니 얘기 좀 해봐. 후라이팬이에요, 금그릇이에요. 네? 자 그러면 금을 만들고 그 옆에다 큐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받았는데 저녁 먹고 미안한데 거기다가 똥을 한가득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그릇? 아 왜 본인들 입으로 얘기 좀 해봐요. 무슨 그릇? 변그릇. 아 우리 장로님 대단하다. 변그릇. 그거 장로님 탁월하십니다. 변그릇 그거 나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네. 여러분들 격이 낮추게 똥그릇 하지 말고 변그릇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좋아요 장로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을 할 적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정말 좀 뭐라고 될까요? 그 아카데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미안해요. 그거는 아무리 모습이 즐겁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색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과음과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다가 지금 우리는 헌금통에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돈이면 옛날에는 이게 나팔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떨어지면 이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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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동전을 이만큼 가져와갖고 와라라라라 쏟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러죠. 무슨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 근데 과부가 가가지고 헌금을 딱 했는데 땅! 한 번 하고 끝이야. 땅! 그러면 누구의 것이 아름답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왜?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만주 주석에 보게 되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과 심판을 야기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겉돈다는 거예요. 겉돌면 활력이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와, 저 사람 믿음 생활 정말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그러면 활력이 없어지겠죠. 생명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내려가다 보게 되면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는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믿음의 사람의 말에서 아이고 죽겠네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뭐예요?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우리가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덤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냥 땅에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880고지이고 사해가 마이너스 400 이상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비가 내리면 밑으로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쓸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숨겨져 있었던 시체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고 짚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우슬초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성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한 번에 용서함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의 피를 너무 강조한다고. 그럼 우리가 찬송을 못 적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귀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잖아. 예수의 피가 모든 걸 다 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그냥 어린 양 피 바르는 게 뭐 어려워요? 잡아서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그 피 믿고 그 피가 흘려져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특색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예수의 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아픈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여러분들의 일터 가게 되면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한 기도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하고서는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혼자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기도 시작하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고수모 집사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을 해줘야지. 그래서 김찬대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으로 갔다가 오정희 권사님으로 해서 강경식 권사님을 줄여가지고서는 이쪽 구회장님 조금자 권사님으로 해서 김희자 권사님으로 해갖고 김희진 권사님으로 해서 동네 건너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제일 마지막 끝나는 집이 어디냐? 온수리 옛날 거기까지 가요 권사님. 조만간에 저 서울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지금 바울은 자랑할 게 무지무지 많은 사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고, 잘 전쟁에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고, 원래 태어나가지고 받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알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필요 없어.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야. 뭐를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권사님,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건 에스겔이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돌이켜 죄에서 떠나라.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돌이키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른아른해요? 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은 노름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폐가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당구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밥상에 앉아서도 당구 때 다이가 보인대. 저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술이 너무 좋은 사람은 앉으나 서나 술 생각뿐 이거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돌이키고 걸림돌이 된 게, 아유, 목사님이 술 먹지 말래. 왜 목사님이 술 먹어도 돼요?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세요? 그게 아니라, 술은 먹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술이 여러분들을 먹지 못하게 하라. 요 말이 지금 애매하게 들려서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술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뭐 비유를 상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저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와인인데 목사님 뭐 먹으면 어떠니까, 그건 자기들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소라한테 권사님 갔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소라가 머리를 탁 까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교인들한테 술을 드시지 말란 얘기 했어요? 그래서 했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술 끊어야겠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소라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해갖고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신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술이 여러분들이 먹었을 적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그리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막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누구나 사람은 다 그런 소지가 있다 없다. 꼭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안 그런 척 해드려요. 네? 일본에 요즘 가면은 젊은 아이들이 눈독 들이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편의점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일본에 편의점 가게 되면은 위스키가 들어간 탄산음료가 나왔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거 사려고 그냥 이런 데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1단계, 2단계, 3단계,
네 단계 가면 갈수록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더 많이 다듬어야 돼요. 더 많이 다듬어야 돼요. 예배 보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지방에 안 끝나고 빨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전권위원들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지방 임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황산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네. 아유, 형 나는 총무가 됐는데 형이 회계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형한테 전화했어. 그러더라고. 순간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감리사를 지금 해야 될 나이에 회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유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 괜히 화를 내가 냈구나.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남이 회개했다면 좀 잘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감리사가 뭐가 됐고 저게 뭐가 됐으면 그래도 회개는 안 한다. 이 회개 말고 그 회개. 이 회개 말고 그 돈 하는 회개는 돈 만지는 건 전 싫거든. 네?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회개한다는 얘기 뭐냐? repent.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슈브 하는데 to return, turn back, 돌아오다, 되돌리다. 뭐 터미네이터 때 왜 이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리플레시 회복시키다. 돌아왔으면 회복돼야 된다. 돌아왔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앙은 죽어도 회복해야 된다. 무너져도 회복해야 된다. 아팠다가도 일어난다. 홍수환 장로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양반이 사전 오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격이 아주 고집스럽더라고. 화장실에서 하필이면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사전 오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네요. 신앙도 어떨 때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 왜? 지금은 다른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펜트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이 메타오에오 해가지고서는 그리스어로 얘기할 적에 마인드,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 생각을, 마인드를 좀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서는 고정관념을 딱 봤죠. 저 목사님은 등치가 커, 고정관념. 다른 사람 고정관념. 저 목사님은 참 건강해. 어떤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네? 마인드의 생각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마인드의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람쥐. 맨날 돌아. 맨날 돌아. 고양이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자기 꼬리만 보고 계속 돌고 있다. 계속. 근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도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자꾸 도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회개는 특징이 행동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안 하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저 죽일로 하면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도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이미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간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행동의 결단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하지만 신약하고 비교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생각의 결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회개는 뭐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고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감정은 노.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고등학교 때 저 은혜 받으러 그냥 저기 어디죠? 숭이교회를 제가 철야를 매번 다녔어요. 엄마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머니가 주전자 노란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주전자 노란 거 있죠. 그거를 갖고 오셔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다 볼 텐데 이거 어떡하냐. 아버지가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지만은 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엄마 쫓아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새벽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저 신포시장에 가면 옛날에 닭동간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알아요? 닭동간이라고. 알아요? 아니죠. 닭동간이라고 해가지고 게장국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볼 텐데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있다가 밥상을 이렇게 집어 던져.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 한숨 쉬면 어떻게 해? 그거를 확 던지면 그걸 제가 어려서 보고 살죠.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 가야지 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숭이교회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이제 1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10명의 용사들이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거 뭐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 확 느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기도를 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10명이 붙어서 기도하면은 막 주여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은 그때 막 콧물이 막 눈물이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누가 더 많이 흘리냐 이제 그 시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콧물이 내려오면 그러면 저기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콧물 막 내리면은 하면은 또 쑥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기도도 요 감정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 감정에 폭 빠져가지고 요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기도하는 애처럼 보이겠다. 요 마음이 드는 거야. 하늘산 기도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감대상에 딱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데 다리를 까닥까닥 흔드시면서 너희들 그분은 그러시잖아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한쪽 다리는 이제 못 쓰셨던 분이니까 오늘 너희들 방언 받을 건데 방언 거짓말로 받으면 니들 이 발로 차버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지. 막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가면서 진짜 발로 차나 안 차나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발로 이렇게 때리시고 치드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 가가지고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방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딱 울고 있는데 그때의 선생님이 얘들아 물놀이 가자 팔당으로 순간 울음이 딱 끊겨지더라고. 무슨 생각에? 놀러 가야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고 저예요. 근데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일 예로 들어야 될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저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면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라는 건 뭐냐? 내적인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외적인 행동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가다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집에 있는 마누라,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가라는 데만 가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요 방향을 아무리 잘 잡아도 여러분 저도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지만 제가 아는 길이 있잖아. 그리고 가게 되더라고. 요즘은 하도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딱 나오는데도 이게 고집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남자는 이 고집이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교인들 속색이지 않고 마누라 속색이지 않고 내가 잘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처럼 좋은 남편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봐요. 여러분 남편도 다 똑같지.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데 누가 그랬냐?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하자.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러나 요걸 딱 하고 나서 갈까 말까가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갔다. 용기 내는 게 어렵지만 용기는 내야 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용기를 냅시다. 아멘. 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면 스스로 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회개냐라고 봤을 적에 우리는 더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 그럼 회개했다고 한다면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repented himself라고 했는데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한다라는 건 얘기는 이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뭐냐면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 후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후회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를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뉘우쳐를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는데, 뉘우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팔았어. 인간적 양심의 고통이 와서 후회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유다는 직무, 누구의 직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자기 갈 길로 간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끝냈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감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자고요? 감동으로 살자. 감정으로 살면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으로 살면 감동을 받죠. 자, 옆 사람 보세요. 감정으로 살지 맙시다. 감동으로 사세요. 네? 감동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자, 하나 더 가겠다.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났더니 제가 집에 가서 회개했어요. 너무 많이 했구나. 네. 오늘은 그냥 마무리할 텐데,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지. 아니야. 요즘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속 뭐 좋아요, 선생님? 안 봐요? 선생님, 교회 가야지.
하다가 아니야 오늘 연속극이 요 부분이 오늘 하이라이트야. 갈까? 말까? 요런 부분들. 다른 모임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은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고 주께로 뭐예요?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으로 살았냐, 감정으로 살았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죠.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치명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적에 주의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트리기의 남면을 지내는 헌금을 여성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